물에 섞어서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고,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사람에게 이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만드는 정결 예식에 대한 내용이 오늘 민수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민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 대부분 그냥 슉 지나가요. 지루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정결 예식을 통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19장은 고라당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라를 따르는 무리가 모세와 아론 대신 자기들이 제사장이 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그 무리를 지지하는 군 지휘관들이 250명에 나타났어요.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살구나무 열매가 맺히게 하심으로 모세와 아론은 자기 스스로 지도자가 되고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고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반란을 진압해요. 그리고 반란을 일으킨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의 가족을 땅이 갈라지게 해서 거기에 생매장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250명의 군 지휘관, 이 족장들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태워 죽이세요. 이 고라당 사건으로 수백 명의 사람이 죽게 되었고, 장례를 치러야 해서 시신을 연습해야 되고 그 시신을 운반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요, 율법은 시체를 만질 사람뿐만 아니라, 자, 우리 집에서 내가 살고 있는 구약시대 민수기 시대는 장막, 천막에 살았으니까 천막 안에서 우리 가족 누군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천막 안에 거주하는 모든 가족이 부정하다. 이게 구약의 율법의 규례입니다. 수백 명이 죽었기 때문에 수천 명이 부정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민수기 19장을 통해서 그 부정한 사람들을 정결하게 해라. 정결 예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부정을 씻는 물을 뿌리며 정결 예식을 행해야 합니다.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제물로 바칠 붉은색 암송아지를 선택해요. 그리고 선택한 붉은색 암송아지를 진 밖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 치고 살았는데 민수기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걸 진영이라고 불러요. 그 진영 밖에 나가서 이 붉은색 송아지를 도살합니다. 죽여서 제사장이 손가락에 이 붉은색 암송아지의 피를 찍어서 회막을 향해 7번 뿌리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피는요, 생명의 상징입니다. 성막을 향해 피를 뿌리는 것은 붉은색 암송아지가 사람들의 죗값으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번 뿌려요. 완전수예요. 완전히 그 죗값을 없이 하겠다. 그래서 7번 뿌립니다. 이렇게 성막에 피를 뿌린 후에 붉은색 암송아지의 가죽, 고기, 피, 똥까지 모두 불태우면서 썩지 않은 것을 상징하는 백향목, 그리고 정결을 상징하는 우슬초, 그리고 생명을 상징하는 홍색 실을 함께 이 붉은색 송아지와 불태웁니다. 거기서 나온 재를 모아서 진 밖에 보관했다가 물에 섞어서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듭니다. 이게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드는 방법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게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흠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색 암송아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5가지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소, 염소, 양으로 제물로 바치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드는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에 대한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져요. 흠없고 멍에를 내지 않고 털이 붉은색이어야 되고 암송아지여야 된다. 다른 제사를 드릴 때는 흠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면 되는데 이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 때는 이게 굉장히 복잡해져. 흠없고 멍에를 내지 않고 붉은색이어야 되고 그리고 암송아지여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제사와 다르게 이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드는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복잡한 조건을 내밀어서 제물을 구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럴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 제물을 통해 뭘 말씀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당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제의적 행위가 포함된 정결 예식을 행하도록 하셨는지를 몰라요. 모세도 아론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몰라요. 언제 하냐? 초대교회 시대가 되어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여서 이 암송아지가 흠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색 암송아지, 오늘 본문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그 암송아지를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붉은색 암송아지의 죄로 만든 부정을 씻는 물을 뿌려서 부정해진 사람들에게서 부정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해주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죄인들을 대속해주고 그들의 부정을 정결하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9장에서 그렇게 제물을 드리도록 하셨고 그게 먼 훗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을 제거하면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방금 읽은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붉은색 암송아지의 죄로 만든 부정을 씻는 물을 뿌리는 이 정결 예식은 뭘 보여주는 거냐? 아직은 안 보이지만 먼 훗날에 일어날 거지만 그 모세 시대에 아론이 살던 그 구약 시대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하나님은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정결 예식을 위해 하나님께서 제물로 요구하신 흠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색 암송아지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먼저 흠없고 멍에를 매지 않았다 해서 흠이 없다. 구약의 율법의 규례를 보면요, 만약에 붉은색 암송아지가 흠이 없으려면 붉은색, 다 털이 붉은색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찾거든요. 막 찾습니다. 찾았더니 흰색 털, 검은색 털 한 개씩 나왔어요. 몇 개예요? 붉은색 털이 아닌 게 2개예요. 부정한 거. 흠이 있는 거. 한 개까지는 괜찮아. 다 찾았는데 흰색 털 하나고 나머지는 다 붉은색 털이야. 이거는 부정한 게 아니고 정결한 거예요. 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2개 이상부터는 이게 흠이 있어요. 그러니까 흠이 없다.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았다. 멍에를 매지 않았다. 멍에라고 하는 것은요, 송아지에게 멍에를 메우면 이제 밭일하러 가는 거예요. 누가 시키는 거예요, 그 일을? 주인이 시키는 거예요. 멍에를 맸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이 송아지의 주인이 있는 거예요.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것은 이 주인이 없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 거예요? 제물로 바쳐지니까 그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다른 주인을 섬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흠없고 멍에를 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았다. 다른 주인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러한 제물이다. 결국 이게 뭐냐면 정결을 의미합니다. 흠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것이 정결한 거예요. 흠이 있고 멍에를 맨 것은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붉은색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붉은색은 피를 상징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피는 성경에서 생명을 상징합니다. 근데 또 역설적으로 성경은 붉은색이요, 죄를 상징해요. 야곱의 형 에서의 별명이 에돔입니다. 히브리어로 에돔이라고 하는 이 말은 붉은색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에서가 왜 에돔이냐? 피부가 붉은색이었어요. 그래서 에돔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에돔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는 아담이라고 하는 말과 어원이 똑같습니다. 첫사람 아담, 에돔,
둘 다 붉은색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사람 아담은 첫 번째 죄인이에요. 죄 지은 사람. 죄가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붉은색은요, 또 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붉은색은 생명을 상징하는데 붉은색은 또 죄를 상징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암송아지를 드리도록 했거든요. 암송아지는 새끼를 낳는 거예요. 번식력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을 강조하는 게 암송아지예요. 그러니까 이 제물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흠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색 암송아지는 정결한 자신이, 그러니까 죄가 없어요. 정결해. 흠이 없어. 그런데 죽어요. 죽어서 부정한 죄인을 살리는 제물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신약 성경에 있는 히브리서는 붉은색 암송아지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한 차례 언급 더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히브리서는 민수기에서 붉은색 암송아지를 진영 밖에서 도살한 후 불사르고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 7번 성소를 향해 뿌리며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 영문 밖으로 나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보혈을 흘리셨어요. 그 피로 죄인들을 대속해 주셨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다. 히브리서가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시대에 흠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색 암송아지를 제물로 바쳐서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게 하셨고 그 물을 부정한 사람들에게 뿌려서 정결 예식을 행하게 하셨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수기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흠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색 암송아지의 재를 물에 섞어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어서 부정한 사람들에게 뿌리는 이 정결 예식을 통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다시 한번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민수기에서 부정, 우리는 부정하면 뭔가 더럽다, 오염되었다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민수기에서 부정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뜻합니다. 히브리어로 부정은 타메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타메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부정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 부정을 씻는 물을 뿌리며 부정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처럼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면 우리는 종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면 우리는 자녀고 하나님이 목자이시면 우리는 양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를 관계로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관계는 어떤 걸 바탕으로 깔고 가냐? 사랑을 바탕으로 깔고 갑니다.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되었는데 그 회복은 단순한 죄사함을 넘어서 왕이 백성을 위해,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목자가 양을 위해, 주인이 종을 위해 뭘 내놓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왜 내어놓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정성이 많이 들어가요. 자, 밥 먹여줘야 되고 교육도 시켜줘야 되고, 만약에 부모가 자녀를 키우지 않고요 그 돈을 다 나를 위해서 쓰면 해외여행도 흡신 다니고 마음대로 갈 수 있어. 근데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내가 쓸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애들 키울 때 내가 밥 몇 끼 먹여줬어? 한 끼에 얼마? 내가 너 공부시켜줬어? 공부시킨 데 얼마? 몇 천만 원 들어갔어? 이거 계산해서 이자 받아서 나중에 받을 생각으로 애들한테 100% 줍니까? 그냥 100% 줍니까? 그냥 100% 주지. 그냥 100% 줘요.
왜 그래요? 사랑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자녀들에게 줍니다. 그 사랑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부모님과 스승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분들을 기억하는 5월을 살고 있습니다. 이 5월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민수기 19장은 다른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우리 막 잊고 살잖아요. 근데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살면 그렇게 될까요? 감사하는 사람이 잊지 않고 삽니다. 부모가 키워주신 은혜를 잊고 살다가 5월이 되면 자식들이 다 어떻게 해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다 몰려오잖아. 오늘 보니까 2부, 1부 보니까 못 보던 분들이 많이 왔어요. 누가 온 거예요? 어버이 은혜에 감사히 다 온 거야,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식들이 어버이 은혜라고 감사하다고 왔는데 주는 밥 먹고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 감사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내년부터는 오지 말라는 마. 감사는요 말로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선물을 줘야지. 선물을 줘야 감사를 하는 거니까. 감사를 하면 우리가 누군가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건데 입으로 하는 거는 그건 감사가 아니야. 선물을 줘야 돼. 근데 선물을 줄 때 내가 유산균을 계속 먹는데 유산균이 뚝 떨어졌어. 그래서 지난주에 시켜가지고 유산균이 배달이 돼서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고 선물을 주는데 유산균을 받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선물은요 내가 주고 싶은 거 주면 안 돼요. 상대방이 필요한 거, 상대방이 기분 좋은 걸 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선물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물은 뭘까요? 그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다 감사헌금이라고 그래. 하나님 돈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선물이 있어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서 박수를 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이 선물 드릴 거예요, 안 드릴 거예요? 감사하면 드리셔야죠. 오늘 우리는 전승옥 박미양 선교사님 지난 7주간 총회에서 총회 파송 선교사 훈련을 잘 끝마치시고 오늘 총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면서 우리가 선교사님을 라오스로 보냅니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저는 오늘 설교하고 딱 맞다고 생각해. 우리 양림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귀한 선물을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쳐요. 이거 박수 쳐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묻어가려고 그래. 이건 교회가 파송하는 거잖아. 교회가 문하는 거잖아. 여러분은 무슨 선물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저처럼 물어볼 거예요. 너는 뭘 줄 건데?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뭘 드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을,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선물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친구 중에, 여러분은 정말 친한 지인 중에 누군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어요. 그 영혼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내 목자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선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함으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